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되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예, 오늘 주제인데 또 감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주제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 뭐죠?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그 의식의 배경에 있는 그 생각,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강하게 원할 때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의 배경에 깔린,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이것을 원한다 해서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이 오히려 그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것이 강화돼서 결국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양자역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 포텐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잉여 포텐셜. 이걸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집착의 에너지, 집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힘.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 순간, 되어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되어지고 싶은 모습, 되어지고 싶은 상태, 그것을 원하는 순간에 소위 그 잉여 포텐셜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즉 집착의 에너지가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서 이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처음 했을 때, 처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백하는 대로 내 삶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죠. 근데 어느 순간엔 그 괴리감이 너무 커져서 그냥 다 놔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때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잉여 포텐셜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양이 아주 커진 상태입니다. 집착의 에너지가 너무 커진 거예요. 김정 교수님도 이 말했거든요.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싶으면 집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착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런 강의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예요. 집착 에너지의 양이 너무 커진 상태.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항상 있거든요. 현대의 나의 모습이 바로 이 무의식이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상태가 항상 균형을 이루는데 어떤 걸 갈망하잖아요. 우리가 긍정, 사랑, 존중을 막 갈망하면 이 무의식에서는 불균형이 되는 거죠. 현재의 그 상태가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간 부정적인 상태가 현재 내 무의식에서 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인 것을 갖고자 원하면 무의식은 그 불균형, 그러니까 잉여 포텐셜이 그때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즉 집착, 그 긍정적인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커진 상태인데 그러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무의식에서는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균형을 이루고자 해요. 근데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갖게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희망하지 못하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훨씬 더 편하죠? 무의식 입장에서는? 떨어뜨리는 게 아주 쉽죠. 자, 끌어올리는 데는 힘과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요. 우리 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노력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즉 부정적 감정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돼요. 자, 그 중요성으로 생성된 건강이나 재정, 관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생성한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의 보따리. 이 보따리를 부정적 감정 하나가 찔러서 터쳐버리는 것이 되게 가능하고 쉬운데 우리의 무의식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쪽을 택해서 그 일을 못하거나 포기하게 돼버려요.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고백을 하는데 괴리감만 계속 커져요. 원하는 방향과 반대 결과가 돼요. 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의 이 복음을 시작했다가 조용히 사라졌는지 정말 셀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해결책은 뭐냐면 그 일의 중요도, 즉 잉여 포텐셜의 에너지, 즉 집착의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힘을 이 감사가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감사는 소위 그 잉여 포텐셜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게, 그 양이 커지지 않게, 즉 집착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심령을 가지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의 심령을 가지면 결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그 잉여 포텐셜이 커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이 균형을 잡으려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이 원하는 것의 그 보따리를 균형 잡기 위해서 그냥 부정적 감정 하나면 되거든요. 하나 툭 찌르면 다 터져버리니까. 그 균형을 잡으려는 힘을 발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렇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할 때 결국 우리 무의식에서 균형력을 맞추려는 에너지, 이 힘까지도 감사가 해결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지려고 욕망하는 것은 잉여 포텐셜 에너지, 즉 집착 에너지 때문에 무의식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그 균형력이라고 하거든요. 균형을 맞추려는 그 힘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못 가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갖지 않게 원하는 거 있어요. 뭐 가난이나 이런 거 힘든.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갖지 않으려고 할수록 집착이 생겨요. 갖지 않으려는 집착. 어떻게 되죠? 균형력을 맞추려는 이 무의식은 갖지 않으려는 그것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가 우리 무의식의 그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그 힘을 제압합니다. 그 힘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유일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루 날 잡아서 감사에 관련한 말씀만 계속 하는 시간 좀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을 키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성취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갖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의 심령을 갖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그리고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감사. 감사가 우리 무의식에 들어가서 강화되는 문제, 우리의 의식의 배경에 있는 것이 강화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 무의식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이 균형력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정말 가장 강력한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가 갖는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되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죠. 또한 첫 번째 언약이고 또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은,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제한이 있는 의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그 피에 부여하신 가치에 근거해서,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에 부여한 가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간주된 한마디로 제한된 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난 지금 우리와는 달리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옛 언약, 율법 아래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피로 말미암는 두 번째 뭐죠? 신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제한 없는 의로 대체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구약,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제한된 의만 가지고서도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 한번 오늘 살펴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죠. 할례 받고 나서 첫 번째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의는 뭐였습니까? 그냥 제한된 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의를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가는 상황이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제한된 의를 가지고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나가는지 아세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간청을 위해서 총 6번 나갔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래서 그러한 이 아브라함, 제한된 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담대했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역시 제한된 의만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그런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요단강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위대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도 제한된 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우주의 자연 법칙을 거슬렀습니다. 뭔지 아시죠? 해와 달을 향해서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어다 라고 외쳤을 때 정말 해와 달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즉 해와 달까지 다스리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제한된 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뭐죠? 그 갈멜산 위에 하나님과 이 바알신의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내리게 해서 제단과 제단 주위를 도는 그 도랑까지 완전히 태워서 말려버린 그런 이적을 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가뭄이 들었었죠. 그 가뭄이 든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나서 비가 올 걸 알고 예언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냥 죽지 않았죠. 에녹처럼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도 역시 제한 있는 의만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용광로 안에 들어갔죠. 풀무보이라고 하는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전혀 기죽지 않았었어요. 성경을 보면 당당하게 들어갔죠. 죽으면 죽으리라. 또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교제까지 나누는 그들 역시 제한된 의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 혹시 이름 아세요? 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죠. 자, 친구 한번 해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재밌는 게 우리는 항상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을 말하면 항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떠올려요. 이게 익숙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이름이에요. 그냥 바벨론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우상숭배 이름이에요. 자, 그 사드락은 이 뜻이에요.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 근데 사드락의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뭐죠? 하나냐예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 너무 틀리죠.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빚을 받았다. 하나냐는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 그 다음에 메삭.
메삭은 누가 사크 여신 같으리야 이거예요. 거기 바벨론 신중의 하나인 여신 중의 하나인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리야. 근데 메삭의 원래 그 이스라엘 이름은 미사엘이에요. 미사엘. 뜻은 뭐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야요. 예.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야. 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우리는 그 바벨론식 우상의 이름만 지금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벤느고. 아벤느고도 역시 우상 숭배 그 신의 이름입니다.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벤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아벤느고의 원래 이스라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너무 차이가 나죠. 다니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 역시 벨이 총애하는 자.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 이름입니다. 예, 벨이 총애하는 자.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에 항상 익숙한데 사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우상을 숭배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처럼 이스라엘인들은 제한된 의만을 가졌음에도 역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잘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 있는 의가 아니라 뭐죠? 제한 없는 의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신약,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가 가진 이 제한 없는 의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진 권세, 권능이란 권위는 바울 서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언약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제한 없는 의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집니다. 사실 제한된 의를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제한 없는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제한 없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은 거듭난 우리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그분처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보다 못한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한 더 큰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즉 거듭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의 권위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모든 조물의 기들이죠. 귀신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런 모든 역사, 정사도 역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한 없는 의는 어떠한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서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두려움 없이 사탄도 정면으로 직면해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제한 없는 의가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또 승천하시기 전 지상 대명령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권능도 명시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무나 잘하시네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 즉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는 그분의 속량과 우리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탄의 속박을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거듭난 우리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을 때 그것은 곧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제한 없는 의, 권한, 특권 이것을 가진 것을 알고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은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부여된 그 권세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바로 교회인 거듭난 우리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 누가 또 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죠?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인간은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교회인 거듭난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를 사용해라. 내가 내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한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리인의 능력과 권한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는 그 능력과 권한을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한 그곳에서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위치와 그 자리에 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와 우리가 갖는 이 통치권, 권한, 이 특권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인식이 없었고 그것들 대신에 오히려 뭐죠? 특권 대신에, 제한 없는 의 대신에 정죄의식, 연약함, 패배의식을 오히려 더 가졌던 그러한 교회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 없는 의와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 또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상 권력과 정사들입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겼나니가 헬라어로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니카오는 뜻이 패배시키다, 정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더 강하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더 크심이라, 더 위대하심이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권세나 정사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통치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기다는 전부 니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복하다, 패배시키다, 더 강하다라는 뜻을 통하는 단어인 니카오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령 속에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아니라 패배자, 희생자, 정복당하는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승리자,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 자리,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계시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거의 절정에 이르죠. 이건 킹제임스로 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 자가 헬라어로는 휘페르니카오입니다. 휘페르니카오. 이거 개역개정은 뭐로 번역됐죠?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번역됐죠. 근데 휘페르니카오라는 뜻은 넉넉히 이기는이라로 번역된 이 휘페르니카오는 정복자 이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번역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헬라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페르니카오, 정복자 이상이다. 즉 승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 사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담대함과 당당함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담대함과 당당함이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휘페르니카오입니다. 휘페르니카오. 이게 정체성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로마서 5장 17절 역시 또 킹제임스 버전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왕노릇하리라로 번역됐죠. 근데 군림하리라, 이 왕노릇하리라의 헬라어는 바실료입니다. 바실료.
바실료의 뜻은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입니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즉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충만함을 이미 받았고 이제는 은혜를 더하여서 그 충만한 분량을 누리기로 선택한, 결단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그 통치의 우두머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세력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통치자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제한 없는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 없는 의의 특권을 행사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연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체성과 이 위치를 우리가 마땅히 차지할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찍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가 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가. 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 없는 은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행동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위치, 정체성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즉 우리의 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모르고 딱 물어보면 무조건 죄인. 그것도 신앙이 좀 좋아야. 신앙이 좀 좋아야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힘이자 공급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권세와 권능과 이 능력이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도전적인 것들, 위기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이것들이 이미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의를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새로워지지 않은 의식과 무의식, 즉 마음밭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엄청난 이 상속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밭은 완전하고 온전한 이 거듭난 영과 조화하지 못합니다. 즉 영에 일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심령, 마음밭, 의식, 무의식 다 합쳐서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쓸모없는 그냥 상태로 놓여지는 것입니다. 잘 개간하면 아주 큰 소출을 올릴 수 있는 밭인데 새롭게 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 쓸모없는 밭으로, 잡초만 자라는 밭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바로 말씀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또 그 말씀과 교제를 갖고 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만약에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고 말씀이 무시되어지면 이성과 감각이 득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의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각이 그들의 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다스리면 감각은 의 대신 두려움과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사망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인 의의 자리, 자신의 이 정체성의 자리, 위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주되심이죠. 말씀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주되심이나 그들의 입에 있는 말씀의 권세 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행동하도록 또는 돕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 왔습니다. 즉 말씀의 주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한을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낮은 수준의 교제, 즉 말씀과의 낮은 수준의 교제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낮은 수준의 말씀과의 교제는 결코 이 말씀의 주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갈팡질팡하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굴복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항상 인정은 하는데 결국에는 그 의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느낌과 감각에 속박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정말 필요할 때, 무언가 도움을 바랄 때 또다시 감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감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들은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헤맵니다. 여전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어야 될 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해야 할 때, 담대해야 할 때, 당당할 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영적인 부유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권한들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어떻게 보면 가난, 빈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자리를 람바노죠. 람바노에서 취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씀에 일치해서 행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느낌이나 감각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판단합니까? 오직 말씀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깝게 느껴지든지 아니면 멀게 느껴지든지 사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질 방법이 없죠. 느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해서 그분과 하나됨 가운데 즉 말씀과 일치하는 가운데 행하기를 강하게 원하십니다. 느낌이나 감각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감사를 얘기했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연구한 결과 양자역학까지 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 정말 말씀의 주대심, 말씀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감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가 이따금씩 우리의 이 부정적 감정을 넣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속임에 속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한량 없는 의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종족,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거의 한 5년, 7년 동안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과학자들도 이 말씀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알 길도 없고 이해할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영에 주어지는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전의 모습,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모습, 옛 기억자, 소위 옛 정체성이죠. 옛 정체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정체성이 사라졌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한다면 좌절과 고군분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나는 제한 없는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제한 없는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자유롭게 나타내고 사용합니다. 자유롭게 나타내고 사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나의 나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굳건히 차지합니다. 굳건히 차지합니다. 아멘. 아멘.